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켜지는 주일이 되는데, 사실 교회력에 의하면 어린이 주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교회 전통에 따라서 5월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6월 두 번째 주일이 National Children's Day가 됩니다. 그리고 각 교단별로 Children's Sunday라든지 아니면 Children's Sabbath를 정해가지고 나름대로 이 어린이날을 지키고 있는데, 이런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날이 있다는 것은 참 다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어린이 주일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이 어린이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도 보면서 이들이 과연 구김살 없이 바르고 정말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가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아서, 정말 이렇게 어린이들을 위하는 이 주일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그런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어린아이들도 인격을 가지고 있고 또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이들이 처한 이 시점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때라는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절실히 느끼고 또 부인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의 실제적인 그런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어린이 아이들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절실히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분주하게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 그저 파묻혀 있다 보면 이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이가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이 이제 성장을 한 경우라고 하면 이 자동적으로 어린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이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어린이들은 이 가정의 꽃이고 사회의 희망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린 아이들이 건강한 인격체로 양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개개인이 올바른 인격체로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정말 바르게 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양육의 전적인 책임은 누구보다도 이 부모들에게 있다고 해도 이 과언이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이 올바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스승을 만나기도 해야 되고 또 선배나 친구들의 역할 또한 무시하지 못하는 정말 중요한 그런 이 분들이 됩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은 누구보다도 이 부모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이란 책임을 맡기셨고 또 자녀들은 이 부모들이 제공하는 올바른 양육과 훈계를 받으면서 보다 밝은 인격체로 이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빼놓을 수 없는 이 사명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올바로 자라날 수 있는 장소로 이 가정을 허락해 주셨고 이 부모라는 또한 도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김살 없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고 자라나는 양육의 책임을 맡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구절절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잠언서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또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아비들아 라고 말하면서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이 권면을 하고 있고, 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라고 하시면서 이 부모들이 자녀 교육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녀 양육이라는 이 부모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나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녀 교육은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이제 다 커서 성장을 하고 나면 우리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를 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 이 자녀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아버지가 젊었을 때 이 자녀들이 같이 놀아달라고 하자 자기가 바빠가지고 안 된다 자녀들아 라고 어린 자녀들에게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고 여유가 생겨서 이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찾아갔더니 이번에는 자녀들이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아버지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질적으로 평안함과 이 풍요함을 제공해 주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자녀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이 부모의 관심과 이 사랑과 또 양육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을 통해서 이 자녀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이 미쳐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부모들이 자녀들을 올바로 양육을 하고 서로 간에 건강한 관계가 세워져 있다고 하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거센 시련과 풍파가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이 부모로부터 받은 이 사랑과 격려와 정말 그 훈련이 양육이 있는 그런 자녀들이라고 하면은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극복하며 이기며 나가는 이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향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어떻게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건강하고 올바르게 양육시키는 그런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부모들에게 주시는 자녀 양육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사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게 이 부담이 되는 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하나는 자녀를 다 키우신 우리 연세 드신 교우들이나 이 자녀가 없으신 분들이 계셔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마음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말씀을 들으실 때 손주들도 생각해 보시고 또 조카들도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주위에 있는 우리 교회 어린이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이 때로는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이상적인 모델만 제시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들으실 때 나는 자녀를 저렇게 키우지 못했는데 라고 하면서 후회와 죄책감을 가지는 분들이 있으셔서 사실 제 마음이 조금 걱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완벽한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실수가 없는 완벽한 부모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제는 인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완벽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상 심리학에서도 우리가 부모로서의 목표는 perfect parent가 아닙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그냥 good enough parent, 적당한 부모가 그래도 괜찮은 부모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가져볼 수 있는 이 목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나는 자녀들을 저렇게 키우지 못했는데 라고 하면서 이 자책과 후회의 마음을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의 무한한 그 은혜와 또 용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자녀 교육의 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건강하고 지혜롭고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첫째는 누구보다도 부모들이 먼저 성숙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흔히들 많은 분들이 자녀 교육이라고 하면은 자녀들 향해서 무엇인가 해주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이 대부분입니다. 이 자녀들이 성공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직접 제공해 주는 것이 이 자녀 교육이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 교육의 첫 번째 요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부모의 이 자질이 되는 겁니다. 부모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숙한 인격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누구의 마음에 새기라는 말씀입니까? 여기서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해서 너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부모들이지 않습니까? 부모들의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까를 고민하기 이전에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배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이 올바른 자녀 교육의 첫 번째 되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되겠습니까? 왜 무엇보다도 자녀에게 직접 주는 것보다도 부모 자신이 어떤 자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건강한 부모라고 하면 건강한 자녀를 당연히 만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성숙하다고 하면 성숙한 자녀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부모 밑에서 훌륭한 성품을 소유한 이 자녀가 나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자녀 교육의 핵심은 부모 자신들이 얼마나 이 건강하고 성숙한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이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자녀 교육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신의 그릇된 성품이나 이 잘못된 생활 방법을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전에 제가 어떤 글에서 읽은 그런 내용인데, 이 엄마들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 도서관에 가면 대부분 이 아이들만을 위해서 잔뜩 책을 빌려오는 경우가 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엄마들이 자신들을 위해서는 한 권의 책도 빌려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인생의 시야를 넓혀주기 위해서 이 책들을 많이 빌려오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인데, 자녀들이 정말 성숙하기에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자녀들뿐만 아니라 부모들 또한 배우면서 이 발전적인 삶을 가지기 위해 부모들 또한 책을 빌려와서 자녀들과 함께 이 독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자신들이 꾸준하게 독서를 하고 자기 개발을 게으르게 하지 않게 될 때 이런 발전적인 부모를 통해서 이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성장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부모들은 자신의 인생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이 자녀들에게만 온전히 이 목을 메어놓고 계신 분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종종 이렇게 목격할 때가 있는데, 이런 분들의 일과를 이렇게 살펴보면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모든 스케줄이 이 자녀들에게 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자녀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부모님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 부모들이 거의 24시간 이 자녀들을 돌보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자녀들이 어떠한 시점에 와 있던지 간에 부모의 적절한 희생과 헌신은 이 자녀가 올바로 성장하는데 이 필요한 그런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자녀들에게 매여 있다고 하면 오히려 이 자녀들에게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건강한 자녀 교육은 이 건강한 부모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건강한 부모는 먼저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돌보는 자입니다. 육신의 삶도 건강하고 자아도 건강하고 인간관계도 건강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건강할 때 우리는 건강한 부모가 되어서 건강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이 부모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교육의 첫 번째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하면
부모들이 먼저 건강하고 성숙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신을 돌보고 훈련하며 교육을 게으리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서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건강한 자아상이 안에 세워져 있을 때 이런 건강한 부모 밑에서 자연스럽게 많은 영양분들이 흘러나와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이 토양이 조성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어느 분하고 이 자녀 상담을 이렇게 한 후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목사님 상담을 받고 보니까 자녀 교육은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인 것을 제가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정말 내 안에 있는 상처들, 내 안에 있는 분노들이 결국은 문제였고 그 문제가, 내 문제가 결국은 내 아들을 정말 문제아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는 사실 자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올바로 서 있지 못하고 이 부모들이 치유되지 못하고 우리 부모들이 성숙해 되어 있지 못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런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올바로 성숙하고 올바로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자녀 교육은 부모 교육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 교육에 이 원리가 있다고 하면 일상에서 부모들이 보여주는 이 모델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행하라는 것은 실천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런 자녀교회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이 100마디의 말이나 잔소리보다도 이 부모들이 보여주는 한 번의 실제적인 모델링이 이 자녀들에게 훨씬 더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라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산교과서와 같은 이 존재들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일상에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처럼 자녀들 마음속에 확실하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 운동선수며 영화 배우며 친구들을 좋아하고 열광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자녀들의 피부 속 깊은 곳까지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사실은 이 부모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들이 일상에서 보여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자랑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일상에서 보여주는 그런 좋은 점들만 보면서 자라나면 참 좋을 텐데 안 좋은 것까지도 무의식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배우면서 이 자라난다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에 어렸을 때 부모들이 잘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성장하고 나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들을 해보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그런 자들로 성장해 되어 있습니까? 절대 따라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보지만 부모가 보여준 그런 그릇된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 항상 불편하고 거칠게 하는 그런 부모를 둔 자녀들은 또한 커서 그렇게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중독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중독에 빠질 확률이 많고 늘 소리 지르고 싸우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성장을 해서 화목하지 못한 가정생활하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아주 정말 절실히 체험하고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말 빨리 하고 음식 빨리 먹는 아빠를 둔 자녀는 꼭 그렇게 할 경우가 정말 100% 이렇게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을 빨리 하고 밥을 많이 먹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보면 얼마나 말을 빨리 하고 얼마나 밥을 많이 먹는지 밥을 빨리 먹는지 모릅니다. 하루는 제가 우리 큰아이하고 통화를 하는데 너무 말을 빨리 해가지고 제가 우리 딸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전화를 이렇게 끝난 후에 이 집사람한테 노래니가 말을 너무 빨리 해가지고 내가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당신이 말을 빨리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딸아이 말하는 거 괜찮은데? 라고 이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자신들을 이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어떤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혹시 내가 무심코 내뱉는 말이나 행동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내가 사용하는 언어, 내가 행동하는 그런 모습에서 무엇을 배우면서 답습하고 있을까?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금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과연 무엇이 있을까? 내가 자녀들에게 정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오늘날 결단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반성할 것이 있으면 반성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면서 이 부모로서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모로서 이 자녀들을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양육하는 그런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집에서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을 강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회를 만들어서 양육을 하려는 겁니다. 반복해서 정말 강조하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생활화되도록 이 가르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다음과 같은 세 가지는 우리 부모들이 꼭 명심해서 자녀들에게 정말 머리가 아니란 지식이 아닌 정말 마음에서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영향력이 끼쳐지고 그것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먼저는 스스로 자녀들이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모들이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녀 교육의 최종적인 목표는 자녀들이 부모 없이도 스스로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독립된 인격체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모들이 섭섭하게 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공적인 자녀 교육은 더 이상 자녀들이 부모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자녀의 교육의 목표는 자녀들이 부모를 필요로 하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실패한 자녀 교육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목적은 우리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책임지는 건강한 그런 독립된 인격체가 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대학생들을 맡아서 지도할 때 어느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좀 이렇게 상담해 달라고 이렇게 데리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생을 그때 지도도 했었지만 또 상담을 이렇게 공부했다라는 것을 아마 그분이 듣고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상담해 달라고 데리고 왔었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 아들이 아주 동부의 정말 유명한 대학을 이렇게 다녔던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만 학업을 감당하지 못하고 중퇴를 해가지고 집에 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학생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제는 집에 떨어져서 먼 곳에서 혼자 저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학교 생활을 감당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수업을 빼먹게 되고, 그리고 누가 간섭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공부의 동기부여가 없어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이 이 학업을 쫓아가지 못하면서 정말 결국은 학교에서 중퇴를 하고 이 집에 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참 궁금했던 것은 이 학생이 다녔던 이 동부의 그 학교는 굉장히 정말 이렇게 수준 있는 학교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얘기만 들어도 이거 굉장한 학교인데, 이런 학교였는데, 근데 그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 고등학교 때 성적이 무척 좋고 공부를 잘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어떻게 그때는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학생이 하는 말이,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엄마가 옆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침에 엄마가 자신을 깨워주면 가까스로 일어나가지고 차에 타면 엄마가 준비한 아침을 먹으면서 학교에 가고, 방과 후에는 공부도 엄마가 붙여준 그런 가회 선생님과 같이 하고, 그리고 매일같이 밤을 새면서 공부할 때마다 엄마가 옆에 있어줬다는 겁니다. 근데 혼자 동부에 가가지고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자신을 붙잡아주는 엄마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가지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교육의 목표는 자녀 스스로가 자신 삶에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부모의 도움이 갈수록 필요하지 않는 자녀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절대로 그렇게 부모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건강한 독립된 인격체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이 부모님들과 좋은 그런 버치되고 친구가 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친구감을 가지고 독립된 인격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들이 구체적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웃들을 배려하고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 의외로 나 혼자 똑똑하고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목격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혼자만 잘한다고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서서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 때부터 정말 강조하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강조하는 그런 부모 교육, 그런 자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공동체의 삶을 중요시하며 예의를 지킬 줄 알고 이 질서를 지키고 에티켓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이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웃과의 더불어의 삶에 익숙해져 있는 이 자녀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런 자녀들은 성장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너무 자녀들 그 한 사람에게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정말 똑똑하고 지혜롭고 좋은 학교 가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혼자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인데,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인데, 만약에 같이 살아가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고 하면 불행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정말 잊지 말고 가르쳐야 되는 구체적인 것이 있다고 하면 신앙교육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신명기의 말씀은 쉐마라고 하는 아주 유대인들이 정말 중요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 쉐마의 핵심 내용이 5절이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자녀들에게 이 가르치려는 겁니다. 정말 삶의 구석구석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정말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것이 생활화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정말 잘 인도하는 것이 이 부모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사실 2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나라가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정말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이어져 내려와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그 강대국이 얼마나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그 적은 나라가 얼마나 이 강대국의 그런 나라의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어느 통계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미국 전체 인구의 약 2% 정도도 채 안 되는데 미국 전체 소득의 거의 20%가 유대인들이 버려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반에 가까운 40%가 유대인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의 삶 속에 있었을 때 우리 자녀들은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삶의 올바른 방향 감각을 지닌 책임 있는 인격체로 살아가는 이 자녀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세상에 학문도 소홀함이 없이 열심히 정말 연말을 하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자녀들이 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그런 행복의 근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배우고 또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때 우리 자녀들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역경과 시련이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7편에 보면 참 재미있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유명한 우리 크리스천 이 시인인 칼힐 지브니라는 분이 아이들에 대하여라는 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화살이 자녀들이고 활은 부모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활을 사용하여서 화살인 자녀들을 정말 미래를 향해서 높고 멀리 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모들이 기꺼이 정말 그 활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멀리 정말 미래를 향해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그들을 힘껏 쏘아 올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은 그분이 쓴 그 시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아이들에 대하여라는 시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들의 아이는 그대들의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갈망하는 저 위대한 생명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아이들은 그대들을 통하여 왔지만 그대들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그대들과 함께 있지만 그대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대들은 아이에게 사랑을 줄 수 있지만 그대들의 생각까지 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겐 그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은 아이들에게 육신의 거처를 마련해 줄 수는 있지만 영혼의 거처는 마련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영혼은 그대들이 결코 찾아갈 수 없는, 꿈속에서조차 찾아갈 수 없는
내일의 집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은 활입니다. 그대들의 아이들이 살아있는 화살이 되어 앞으로 날아가도록 그들을 쏘는 활입니다. 활을 쏘는 분은 무한의 길 위에서 관역을 겨누고 자신의 화살이 보다 멀리 날아가도록 그들을 힘껏 당겨 구부립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활이 되어 그분의 손에 당겨 구부러짐을 기뻐하십시오. 그는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는 만큼 흔들리지 않는 활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일 마지막 이 구절이 참 인상 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만큼 흔들리지 않는 활도 부모들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